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과 19장 그리고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볼 것 같으면요, 처음 사역 시작할 때부터 큰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생애는 약 2년 6개월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공생애 기간 동안 접한 유월절은 그 3번 정도였는데요.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한 6개월여가 지났을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하는데, 첫 번째 유월절이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데요. 아마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한 6개월이 채 못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좀 되어집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각종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을 가지고 이것을 장사하는 수단으로 삼는 자들의 그 상을 뒤엎으십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정결하게 하는 그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그때 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을 접했을 때 한 그 설교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러한 설교를 그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근처에서 사역을 계속 하셨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잡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갈릴리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내려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곧바로 그 사역에 위기가 닥쳤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인자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인자란 것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한 아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명칭입니다. 인자라는 용어가. 그래서 자신이 인자이심을 그때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첫 번째 유월절에서 메시지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것을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했고, 갈릴리 지역에 이제 사역이 시작됐는데, 이때에도 사역이 시작되고 얼마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자신이 인자임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밝혔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한 핍박은 아주 이제 체계적으로 예루살렘 총본관에서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에서 1년 정도의 사역을 했을 때, 그때가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두 번째 유월절 때는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하도 심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이제 유월절을 보내는데, 그때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이제 이 유월절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더 이상 갈릴리 지역에 있는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으로 유랑을 떠나게 됩니다. 이 기간이 약 1년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9개월 정도 지났을 때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특별한 계시를 받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로 작정을 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맞게 되는 것이 이제 이번 세 번째 유월절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이 핍박이 극에 이르렀고, 이제는 예수님 계신 곳에 대한 위치만 알아도 체포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가롯 유다의 배반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있을 때 이제 붙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끌려간 곳은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갔는데요. 먼저 안나스 대제사장에게로 간 것 같습니다. 이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은 아닌데, 그 해의 대제사장이 이 가야바입니다.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먼저 이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로 가서 이곳에서 이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안나스의 집과 가야바의 그 집이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나스의 이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데, 이때 요한복음 저자는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이 안나스를 소개할 때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라는 사람은 그 해의 대제사장인데,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던 자라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야바는 이미 이때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나스에게도 했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그 사도 요한은 그의 책에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가야바는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에 이 제사를 집행하는 존재는 대제사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 된 가야바는 자기의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 이제 대제사장의 발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성령의 라마나요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사무엘에 있는 곳으로 이제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관리하는 이 땅에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대적일지라도 사울일지라도 와서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전부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한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야바가 한 이 말이 그와 같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에 따라서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정신에 의해서 지금 잡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물이, 이 부분을 이제 사도 요한은 그의 책에서 이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나스의 뜰에 들어갔는데, 이때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도 여기에 이제 따라 들어갔습니다. 여기 있는 다른 한 제자는 안나스하고 아는 구면이어서 들어갔고, 베드로는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이 다른 한 제자가 이제 이야기를 잘 해서 들어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의 사건을 사도 요한은 이제 삽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여기에 이제 배석을 하는 것이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히에로파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이 다른 한 제자와 함께 이 사건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안나스의 그 신문이 시작되었는데, 안나스가 예수께 한 신문은 그의 제자들과 교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께 물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는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다. 성년과 회당에서 드러내어 놓고 말하였다.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안나스의 그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에게 왜 이런 태도로 말하느냐 하면서 손으로 예수를 쳤고, 예수께서는 왜 네가 나를 치느냐, 잘못이 없는데 왜 네가 나를 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요, 그의 제자들과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의 목적이 그의 제자들과 교훈에 관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했을 때 이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이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을 때에도 이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유월절 예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제물이 되는 이 시점에서의 그 주제도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 한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안나스와의 그런 대화 속에서 나온 얘기는 그의 제자들과 교훈에 대해서 안나스가 물었고, 예수께서는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내가 공개적으로 다 말을 했으니까, 성전에서도 얘기하고 회당에서도 얘기하고 공개적으로 다 말을 했으니까 그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는 이제 가야바의 그 신문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는 가야바로부터 신문을 이제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 갔을 때 그곳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들이 다 모여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졸들까지 해서 다 모여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이제는 예수께서 이제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죽일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증인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마구마구 나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중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을 합니다. 이때도 두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두 사람이 말을 하면 이제 그 증언이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죄목이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 한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는 이 건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신의 이 감동이 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의 궁극적인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무엇이냐? 사도 요한은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의 다른 이름은 영생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 인간의 육체 가운데 임하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은 온통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다 이 설교를 굉장히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십자가 위에서 내 피를 쏟아 너에게 부어줄 터인데 그가 바로 성령인데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임함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된다. 내가 너희의 신랑이고 너희가 나의 신부다. 내가 너희와 하나이다. 그런데 내가 바로 아버지와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버지와 나와 너희가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 너희 마음 안에 내가 임하여 있는데 여기에는 아버지도 함께 임한다. 아버지의 신이 이제는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한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사도 요한식의 얘기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에 온통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의 신이 인간의 육체 가운데 임하는 것, 여기에 모든 성경이 집중하고 있고 십자가도 또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 제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바는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인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 그래서 우리 배에서 보혈의 강물이 생수의 강물이 온 나라 가운데 흐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를 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십자가 사건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임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십자가 사건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피도 우리 안에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이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의 내용물은 예수님의 피이고요.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바로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예수의 피는 이퀄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인격을 입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접하고 성령의 임재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임하였다. 내 무의식과 의식을 온통 적시고 또 내 배에서는 이제는 이 보혈의 강물이 솟아넘쳐난다. 우리의 중보기도 따라 보혈이 흐른다. 이것을 기대하고 이 십자가 제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목표가 바로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십자가 제사의 하나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입으로 어떤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사람 다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요, 제사장이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들은 자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이 성립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님 자신만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도 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제는 이 말에 대해서 확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그 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가야바가 이것을 지금 이제는 확증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는 모든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확증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맹세하게 한다. 너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노니,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지금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맹세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세는 10계명에 있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맹세를 잘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맹세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거 다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맹세하게 했고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제는 대제사장과 예수가 함께 이제는 맹세를 한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의 대제사장은 이제 제사를 집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로서 한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제는 이 제사장이 집행하는 하나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이제 자기의 옷을 찢고 화를 내며 얘기를 합니다.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것은 신성모독이로다 하면서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렇게 이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을 함을 통해서 이제는 이 사형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혀 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맹세하게 해서 맹세도 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물었어요. 물어받고 이제는 맹세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제사장은 아무리 화를 내고 펄펄 뛰어도 이제는
이 문장은, 이 진술은 채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는 제물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는 바른 진술로 채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께서는 하나 더 부가해서 말합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는 인자에 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을 이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인자란 것은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한 아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그가, 내가 바로 그이다. 하늘로부터 온 한 아들이다. 다니엘서 예언되어 있는 그것을 말하는, 그것을 예수께서는 여기에서 확증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인자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제물이 되어지는 이러한 내용이 여기에서 고스란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인 이 가야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확정한 그러한 인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위대한 사건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사건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대제사장들의 신문에 관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베드로는 여기에서 이제 3번 부인을 합니다. 옆에 있던 여종 하나가 너도 저 사람과 같이 있었다 하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부인하고, 그래서 이제 그 문 쪽으로 갑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또 다른 여자가 얘기하고, 또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얘기하고, 그러면서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하나의 모습인데, 그때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3번을 부인을 하자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것이 생각이 나서 나아가서 통곡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예수께서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참여하기에는 너무 큰 그러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베드로를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십자가에 품으시는 그러한 내용을 사실은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끝없이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저버리지만, 그러나 이것을 회개하고 통곡하는 자에게 예수께서는 항상 그 십자가 안에서 이들을 다 품고 이들을 대신해서, 이들을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들, 그러한 제자들, 그의 제자들이죠. 그러한 제자들을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루어내는 그러한 교훈이었고,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이 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이제 보냅니다. 그러자 이제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면 고발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이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유월절이 막 시작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 관정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냅니다. 이제 빌라도에게 끌려가게 된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이제 끌려갔는데, 이곳에서 이제 빌라도에게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3번 정도의 신문을 받았는데요. 그때 1차 신문의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고발된 그 내용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저가 말한다, 이것이 이제 죄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계속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형언도를 하게 되는 것도 이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하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그 외침 때문에 별 수 없이 이 빌라도도 이제 사형을 언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주어진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 죄목의 핵심은 뭐냐?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이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사이에서 핵심 이슈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 이것이 이제 핵심 주제였고 그것이 이제 이 십자가 사건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것이 이제 대제사장들과의 대화 속에 있었던 핵심 사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을 붙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이해하면 딱 맞다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하나의 주제가 더 나타납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는 유대인 전체를 대표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 전체를 그 마음에 품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유대인 전체가 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어떤 형벌의 대가를 치르면 그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대신 치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용어인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이 용어를 썼는데 이 용어가 궁극적으로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를 진 이러한 것을 확증하고 공증하는 이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그렇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이제 빌라도가 예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네가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해준 말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나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이 이렇게 고발을 했다. 이렇게 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 본문에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면밀히 보면은요,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니라. 이게 이제 그 적절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라는 것이죠. 우리 전번에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생성된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나라의 하나의 국민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이 나라의 국민이고 그들의 탄생은 이와 같이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탄생한 그러한 국민이란 그러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니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국민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이때 이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여기서 보면 내 말과 같이, 네가 말한 것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내가 태어났으며 이것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진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진리를 추구하는 자, 진리에 속한 자들의 왕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는요, 진리에 속한 자들의 왕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는 진리에 속한 자들의 왕이고요.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들을 위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좇아서 사는 자, 양심을 좇아서 살다가 그리스도께 나아온 자, 이들 전체를 이들의 왕이고 이들 전체를 그의 품에 품으시고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밝히신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들의 그러한 그 정체성입니다.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모습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진리를 추구하는 자, 양심을 좇아서 진리를 추구하는 자, 그래서 예수께 나아온 자, 이들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이들 전체를 그의 품에 품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빌라도 앞에서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때 이렇게 정확한 설명을 듣고 이 안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좇아 살고 진리를 좇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 살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바로 이들을 위해서 이들의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셨고 바로 이들은 이 십자가 현장에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 심판을 하는 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빌라도의 그 대화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고스란히 그 십자가의 현실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참조로 여기에서 한 가지만 좀 더 언급하고 넘어가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다, 이것을 잘못 이용하는 그러한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치 참여하지 말라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여기에서의 진리는 십계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십계명 중에서 중요한 그러한 계명이 있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것 전체는 이웃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혈육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이건 바로 혈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모 공경하면은 이것은 바로 조상들을 말하는 것이고 나라를 말했습니다. 나라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 공경, 이웃 사랑, 나라 사랑, 이것이 바로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리에 속한 자는 바로 그와 같은 자인 것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자, 나라 사랑하는 자, 이가 바로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이것을 전파하고 또 나라 사랑을 위해서 목숨 바쳐 행합니다. 나라에 큰 위기가 왔는데,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말하자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침묵하는 것은 비겁함이고 이것을 잘못 이용함이고,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은 그걸 주장하다가 양심의 화인까지 맞아요. 그러면 이제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피하라는 그러한 소리는 비겁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겁함을 이러한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자신을 타당화시키면 자칫 양심의 화인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부모 공경, 이웃사랑, 나라사랑, 애국심인 것입니다. 그들의 왕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나라에 위기가 와 있는데 이게 왜 정치적인 이슈인 것입니까? 정교 분리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조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서 이제는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되고 밖으로 나아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지금 6월절인데 6월절을 맞이해서 죄수를 내가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을 채찍질하고 놓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오히려 그때 함께 잡혀있던 바라바를 놓으소서 하면서 소리를 치고 이렇게 이제 외쳐댑니다. 그러자 이제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놓으려고 합니다.
채찍질을 하고 가시로 엮어서 만든 그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갈대를 들이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때리고 그리고 이제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이제 놓으려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제 그 무죄 판결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 아랫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제는 이렇게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너희 맘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한 것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신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유대인들이 또 외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우리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대로 하면 저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놀라서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그러한 신문이 되는 것입니다.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제 빌라도와의 이 죄목이 처음에는 유대인의 왕의 문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문제로 이제는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을 해가지고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유대인의 왕은 그러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반역을 일으키는 그러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진리를 좇는 자들의 왕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제 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정말로 고소한 죄목은 오히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에 대한 것이 진짜 죄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렇게 정죄받는 그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와서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침묵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권한도 있다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말하게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느니라. 그러나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욱 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허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때 유대인들이 외쳐댑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면서 또 이렇게 외쳐댑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쳐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도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체념하고 이제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빌라도의 이 신문 속에서도 예수는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누가 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다는 것, 진리를 좇는 모든 자들의 왕이 되어서 진리를 좇는 모든 자들의 왕이신 그가 이제는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빌라도의 이 심판 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또한 그곳에서 확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법정은 사실은 하늘 법정으로서의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진리를 좇는 자들의 왕,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이제는 사형언도를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십자가를 져서 다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진리의 왕, 진리의 근원 대신
말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내려와서 십자가를 질 때 진리를 좇는 자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제사장의 그러한 그 신문과 빌라도의 재판에서 확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